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추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고 있어요. 예. 자, 비가 오면서 점점 예, 큰 더위는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계절을 주관해 나가시는 걸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신비스러운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나나 하룻밤 자고 난 오늘의 나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갑자기 팍 늙었어요? 그건 아니죠.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고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노쇠해지고 그죠? 흰머리도 나고 이렇게 되죠. 몸도 자꾸 약해지고. 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늙어지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랬는데 그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온 지금 60년 70년 80년 동안 네?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하루 열심히 살고 밤이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또 활동하고 그런 것뿐인데 왜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노화되어 가고 나도 모르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네, 이 삶이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젊을 때는 죽음이라는 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특이한 일도 아니야 이제. 왜 그래요? 많이 경험해보니까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도 온다 안 온다 오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멀리 생각되지 않아. 참 신비한 거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절은 변함없이 사계절로 대한민국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무슨 우리가 눈에 뜨이는 눈에 보이는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막 늙어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야. 저절로. 근데 이게 정말 아무도 이것을 주관하지 않는데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절로 자연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치부해버리고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이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시계 하나도 약을 제대로 갈아주지 않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만들어 놨는데 또 약을 안 넣으면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뭐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약을 넣거든. 그 이 약이 다 되면 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멈춰 서 버린다고. 네? 네. 이게 멈춰 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계 하나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돌아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마이크 안 켜도 막 지가 켜져요? 아니에요. 이게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소리가 안 나. 보세요. 요 마이크 하나만 누르면 소리가 마이크가 왜? 자, 꺼졌죠. 이제 좀 조용하게 들리지. 제 육성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키면 좀 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크도 저절로 됩니까, 지가? 아니잖아요. 눌러줘야 되잖아요. 이 작은 거 하나도 관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이 인생,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가 보다 이러는 거지. 그죠? 분명히 누군가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 그분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잖아. 이제 알게 됐잖아. 옛날에는 몰랐지. 다른 분이 하시는 줄 알았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에, 깜깜할 때에 하나님이 이 넷째 날인데요. 창조가 이제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넷째 날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낮과 밤, 계절을 이루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큰 광명체는 뭐겠어요? 낮을 주관하니까 해지.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별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시사철이 해와 달과 별 이 우주 만상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낮과 밤을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계절을 다 주관하게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만드신 분이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드신 분이 이 전체 우주 만물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도 태어나서 동물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노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고양이도 오래되면 늙어요. 그죠? 개도 오래되면 늙습니다. 개가 15살 먹어봐. 동작이 얼마나 느린가. 그죠? 느적 개가요. 개 같지가 않아. 네. 그렇게 다 세월이 가면 그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겁 없이 막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부에 있는, 주부에 보면 말씀 선포해가지고 거기에 있죠.
보라색으로 크게 써놨죠.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김병환 성도님도 뒤집어서 거기가 이제 순서지거든요. 주일 대예배, 수요 예배, 국가기도성에 다 순서가 돼 있죠. 그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주일 대예배 말씀 선포 옆에 보면은 크게 써놨죠. 자, 시작.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조하여서 낮과 밤을 사계절을 주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중심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고 말해요. 형식적으로 하면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창조의 그 역사에 보면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속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감히 나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그 양심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은 내 양심이 다 알고 있지, 그죠? 내가 기억을 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상기시켜주고 보여주면 다 생각나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양심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허례허식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어때요? 나는 내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나는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거짓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거짓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걸. 나를 만드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실한 예배가 필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즐겁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 내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즐겁게 해봐.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는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사랑이 임해가지고 내 마음도 흡족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 나가서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오. 하나님도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네가 태양 만들었냐? 네가 낮과 밤을 한번 다르게 해볼 수 아니 그걸 떠나서 네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냐? 아니 네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 알아요, 몰라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만들었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덜덜 떨릴 수밖에 없잖아. 그죠? 왜? 나에게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거든. 때로는 내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때도 있었거든. 그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까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 예배 드릴 때는 먼저 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인. 네. 자, 오늘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시를 작시한 주인공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 근데 거기 작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51자 옆에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요. 네. 자, 이 시편 51편. 이 성경은 시입니다, 시. 근데 이 시는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는 지은 사람이 있죠. 노래도 마찬가지잖아. 작사가, 작곡가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 51편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라는 다윗 왕이 지었어요. 이 다윗 왕이 언제 지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밧세바라는 여자하고 동침했는데 왜 선지자가 왔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서 또 이제 군사를 파견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좀 정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왕국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군사들만 사령관을 통해서 이제 장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이제 왕궁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싹 돌다 보니까 저쪽에 어느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내시를 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가서 뭐 하는 여자냐.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 그 장수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알았다고. 끝났으면 됐는데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이쁘니까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와. 그래서 동침해버렸네.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을 지금 간통한 거죠. 간통. 어떻게 보면 강간이지.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냈어.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내가 왕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자, 이제 큰일 났어, 안 났어? 큰일 났죠? 부하 장수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 부인이 임신을 했다. 문제가 크잖아요. 은밀하게 그렇게 간통하고 말아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왕이 그 장군을 호출을 합니다. 거기 이제 사령관이 요압이었는데 요압 장군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들여보내라. 우리아 장군을 들여보내니까 이제 왕궁에서 막 잔치를 베풀고 막 그 노고를 취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 가서 너네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말하자면 자기 죄가 좀 감춰질 수 있겠죠. 그 우리아가 가서 동침하면 이제 그 아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요 얼마나 충직한 장수인지 안 가 집에. 그리고 그 뜰에서 그냥 왕궁 뜰에서 군사들하고 같이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우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좀 전쟁터에 있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처와 자면 되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다 돌아올 때 나도 집에 가겠다 이거야. 뭐 대단한 장군이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다윗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음날 또 보냈는데 또 안 가고 또 그냥 그 뜰에서 그냥 군사들하고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비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비밀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 사령관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에게 그것을 이제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편지를 우리아 장군은 충직하기 때문에 열어보질 않아. 그냥 갖고 와서 요압 장군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령관, 요압 사령관이 딱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전쟁 중에 적진에 우리아를 깊숙하게 침투시켜가지고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죽이라는 거지. 근데 요압 장군한테 요압 사령관은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아는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죽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전쟁 중에 불려 들어가서 자기 부인하고 집에서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도 마다하고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비밀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서 갖다 줬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진짜 신하입니까? 결국은 요압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전쟁터에서 가장 맹렬한 곳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자기들 후퇴하면서 거기서 그냥 몇 명하고 같이 전사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패배했지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답변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는 지고 이기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음 전쟁 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분발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 범죄가 돼버렸죠. 네. 그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다 해도 누가 뭐 문제 걸을 일이 없잖아 이제. 네. 자, 이렇게 왕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죄악이 지금 큽니까 작습니까? 기가 막히게 큰 죄악이죠 이게. 왕으로서 자격이 없지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들어줘. 어느 마을에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자식처럼 양을 키우고 있는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럼 이 100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당장 잡아 죽여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왕은 자기 부인들 얼마인지 후궁들을 둘 수가 있잖아. 나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한 여인과 살고 있는, 부인 하나 두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뺏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게 악독한 짓이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범죄하였어. 악한 왕들은요 그런 얘기하면 이 녀석이 지금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다. 저거 뭔 말을 하고 있는 저거 가짜다. 저 잡아 죽이라. 그래버린다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왜냐면 그때는 왕명이 최고니까 왕권이 대단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죠. 바로 끌어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이 51편.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왜 나단 선지자가 왔는지 이제 알겠죠.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고 있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1절로 4절에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과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죄를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 감추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잖아요. 지가 다 무마시켰어. 완전 범죄를 만들어버렸어. 우리아 장군까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 없겠지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딱 지적을 해버리니까 아이쿠야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방심하게 되면 잠깐 딴전 피게 되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죄악으로 빠져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지뢰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뢰밭을 함부로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다 이렇게 지팡이로 덮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가야 되잖아. 이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악한 사단의 지뢰밭. 함부로 뛰었다가는 그 죄악에 그냥 빠져버리고 그 폭파된다 이 말.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다 해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결국 왕을 만들어 준 거거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과정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극복해 왔거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운 죄악을 저질러고도 완전 범죄했으니까 됐지 하고 인간적인 그런 방책을 다 쓰고 나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적을 당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간구하고 있죠.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는데,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그럼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만 그런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야. 왜? 아버지 어머니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거든. 네? 하나님 앞에는. 그죠? 그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재혁이 애인이가 있지만 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인인 가운데서 또 우리 아이들을 출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지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죄로 물들고 죄의 근성을 갖고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데 내 힘이나 남의 힘이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정말 참선을 하고 아무리 천주교 가서 열심히 성당 생활을 하고 공적을 쌓으려고 별 노릇을 다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나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한테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당 다니는 분인데 열심히 하여튼 거의 한 70년 동안 그냥 성당에 열심히 다녔대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다니시고 평생 동안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못 가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아직도 죄책감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 그죠? 그게 양심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값이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죠.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거지.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짐을 지어주셨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지.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청년 예수가 어떻게 내 죄값을 치러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러면 네, 치르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셔야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자기가 치른다면 지옥 가셔야지, 뭐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야지. 그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걸 믿으면 천국 가는데 싫대. 못 믿겠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왜? 믿는 순간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왜? 예수님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다? 이것은 이제 이탈이에요, 이탈. 이건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망 없죠. 근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이런 무서운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감사한 삶을 살고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너무나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감사가 없는 거지. 믿지 않는 거죠. 믿어봤자 그것은 잘못 믿는 거지. 부모님이 자식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부모로서의 사랑을 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식이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아니지.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때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자식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작심을 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실망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 낙심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그 야생하는 그 풀인데요. 요걸로 이제 좀 정결 의식들을 많이 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은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귀찮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할수록 의존할수록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철학이나 우리 어떤 그 지식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풍성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아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수록 좋아하셔. 의존할수록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마음 놓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에 계속 누가 전화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도 상관없고 밤중도 상관없어.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네?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사조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의로운 삶을 다짐하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디에 있냐면 자 13절 봅시다. 오늘 51편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 뭐예요? 내가 하겠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다윗은 직분이 뭐예요? 왕이요, 왕. 왕이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번제를 드리니까 기쁘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십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제사와 번제라고 그랬죠. 또 온전한 번제라고 그랬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숫소,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 숫소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죄 없어요. 근데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줘도 감사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구체적으로 또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불이 이 죄를 짓고 나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 더러우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인데 80대가 되셨어. 근데 부흥회 할 때마다 통성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개인기도 할 때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하면서 이 죄를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지금 괴로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부흥사는 이제 열심히 또 그 죄를 위해서 이제 용서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매 그 부흥회 때마다 몇십 년 동안 그 하나의 죄, 그것만 가지고 부흥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대에 잠깐 그 부정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좀 간통을 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음란죄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용서 기도를, 회개 기도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럼 이분은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그 죄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안 믿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용서의 하나님이신. 어떤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철저하게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도 믿고 그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지. 네.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 그 시내버스 타고 가는 할머니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 할머니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짐보따리가 있었어. 이걸 이고 앉아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 그래요? 버스 기사.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 기사 양반 이거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는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긴 한데 좀 어리석은 거죠. 상황을 잘 모르는 거지. 짐을 내려놓는다고 버스 기사가 힘들어요? 아니죠. 짐을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짐을 많이 내려놔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무겁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붙들고 있지 말라 이 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고백한 다음에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를 해야죠.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뭐 나만 그랬나요?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 진짜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죄사함 받을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변론하자라는 것은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와서 고백해라. 너희 죄를 고백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하얗게 해줘. 희게 해줘.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준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희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사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51편 6절입니다. 자 51편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은밀하게 지혜를 주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지혜를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과 도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이 김동주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이제 뇌경색이 심하게 와가지고 진짜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때 빨리 와서 조치를 안 했으면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마비. 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꾸 마비가 오면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 풍 걸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풍이라고 하잖아, 선생님. 그 풍이 온 거예요, 풍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딱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입원해가지고 좀 조치를 하면서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재활 치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특히 말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했거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까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잘 하게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더 전보다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먹은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중심이 진실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동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적기에 아버지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